오늘 구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나와 있어서 우리 선행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하나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Look at the one that made it, watching all the other ones. Oh! Look at that! Oh my god! They're trying so hard. No! They're giving up. That mom better come down the stairs. Far away is better. I get a view of all of them. And they're doing it. Some of them. She's just gonna leave them. Oh, the last, there we go. Last one. She knows. How cute is that? Yay! 다행스럽게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지만은 이제 얼른 보면 오르지 못할 계단들, 또 장애들이 참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 영상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런 영상들, 아마 저 오리 이야기 또 뭐 곰 이야기 그런 그림들이 영상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피조물 가운데도 민물인 이런 뭐 오리다 또 짐승들도 정말 자기들이 삶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음으로 열매를 맺는 이런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목표를 두고 좀 달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월 22일입니다. 이제 한참 주일 예배를 같이 못 모이시니까 오늘 또 바깥에 오신 분들은 좀 아래쪽 주차장 내려가면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좀 보셔요. 또 요즘 둔덕에 보게 되면 아마 그 복숭아나무 도화, 복숭아꽃일 겁니다. 목련도 좀 피어 있고요. 집에 계신 분들 혹시 지난 바람에 미션 센터 안 날아갔나 한번 교회 와서 찾아보고 좀 이렇게 확인돼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있으면 좀 개나리도 피고 그럴 텐데 3월 22일입니다. 새해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도 계획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나름대로 금년에는 이런 계획을 이루어야지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기도 제목들 이렇게 쭉 지난 기도 보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취임하신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념으로 성경을 드렸는데 권사 취임 기념으로
빨리 삼독을 해야지, 이런 그런 목표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우리가 목표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영상 그림에 본 것처럼 이런 목표들을 이루어 가는데 올라가야 엄마랑 같이 나들이를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데 계단들에 놓여 있으면 장애가 되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다행스럽게 우리 새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만 못 올라가면 뒤처지게 되고 해결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오르고 또 도전해보고 끈기 있게 어려운 장애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게 될 때에 장애를 뛰어넘고 새로운 열매를 맺히게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생활은 마찬가지고 모든 여건 환경을 다 갖추어서 아무 일 없이 진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에 다들 나름대로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어려움도 또 있기 마련인데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어떤 장애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극복하게 될 때에 나름대로 다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선행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 분, 우리가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참 교훈이 될 것 같아 소개를 합니다. 1955년생이시던데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농약 중독으로 뇌병변 장애 2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 손상이 되니까 지능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이제 그래도 열심을 내어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치는 세 차례 대학 실패를 하고 끝내 이제 진학을 했는데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이제 진학을 하신 분이에요. 참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뛰고 달렸겠죠. 장애가 있으니까 군대는 안 다녀오신 것 같아요. 30 되기 전에 사법시험을 패스를 해서 이제 법관으로 임용이 되어가지고 32년간 법관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방대학 출신이다가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판사지만은 이 법원 세계 안에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어떤 편견이나 또 많은 참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차별들 이런 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일반인들도 저 장애가 있는 분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차별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있고 저는 장애 있는 분이 시원하게 말도 좀 하도 못하는 분인데 제대로 재판할래나 이런 분위기도 있고 정말 개인적으로 장애 속에서 개인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사회적 환경으로 시련과 위기를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일 때문에 나는 관둬야 되겠다 포기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어려운 많은 환경들 때로는 질시를 받는 그런 가운데도 오히려 그런 환경을 디딤돌 삼아서 내가 뛰어넘어야지 한 단계 건너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보면서 당신이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몸도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뛰어난 재능도 가지고 자질이 좋은 그런 사람 보게 되면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게는 어떤 면이 부족할까 살피면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이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노력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노력해서 주어진 이 판사의 이 사역 임무를 32년간 잘 마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법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회 도움받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들, 특별히 당신도 어려웠지만은 이 청소년 시기에 참 가정이 어려워서 큰 고통을 겪는 많은 이 청소년 젊은이들을 돕는 일에 또 법원에 재직하시면서도 많은 정성을 쏟아 수고를 해서 스스로들 장애도 있고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미래가 있다는 것을 희망을 가지도록 이런 격려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 법무법인 이제 중원이라는 이제 로펌에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변호사로 사역을 하시는, 지금도 장애 있는 몸이지만은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불우한 사람 환경들을 위해서 이런 변호도 서고 법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봐주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한 몸을 갖지 못했지만은 그 모든 장애를 또 도전하고 뛰어넘고 또 작은 날개짓이지만은 날개질에서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엄마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던 오리 새끼들 마냥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크다 작다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런 어려움들, 장애들, 참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야 되겠다, 도전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홀로 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좀 어려운 것은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정성을 다 쏟는데 빨리빨리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맞추어서 열매가 착착착 맺히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만족스러운 보상의 열매가 늘 척척척척 때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어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른들의 도움을 또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좀 이렇게 마라톤 같다, 아주 먼 장거리에 달려가는 그런 삶인데, 지난번 제가 마라톤 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며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는 거의 제가 100m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선수들은 그런 속도로 105리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도 있지만은 그 순간들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될 때에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극복한 이런 몸 통해서 보람도 맛보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끈기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생활하다가 고만고만하게 생활 떠나게 되겠죠. 예수 믿어 구원은 얻겠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보람된 보고를 드리기는 참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찾아오는 이 낙심될 만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게 홀로 이겨내면 좋은데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끊임없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온 나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돕고 힘을 못 얻기 때문에 또 용기도 없고, 우리는 정말 형편이 괜찮으려나 생각했는데 AB통신 기자가 대구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다른 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평상심을 유지하고 사재기를 하는 그런 거 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들어오는 건물주가 건물세도 낮춰가면서 서로 돈 모습을 보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 특히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기사를 온 세계 모든 나라에 좀 다 알렸습니다. 혼자만 겪게 되면 어렵지만은 함께 응원도 하고 돕는 손길이 있으면 좀 힘이 덜 들죠. 그죠? 그런데 혼자만 있게 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중심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성령을 위해 심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두는, 뿌리고 심어야 거두는 것이 있는, 이런 것도 교훈 말씀하시는데, 뿌리고 심었는데 때 맞춰서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하게 된다 이 말씀이겠죠. 특별히 우리가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런 선을 행하는 일들이 한 성도 가운데
범죄한 일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신령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온유한 마음 가지고 잘 바로잡아 주도록 해라. 같이 손가락질하고 야단을 쳐서 책망하고 그냥 이렇게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 참 잘못한 일을 참 이렇게 따뜻하게 잘 다스려서 바로잡아 주도록 해라. 그러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또 범죄할 수 있으니까 조심도 해라.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5절 말씀은 각자 자기 책임, 자기 짐을 스스로 잘 져야 된다. 이게 당연히 기초적인 선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내 일을 다른 사람에 맡겨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도 더 많아지게 되고 좀 더 어려움도 겪게 되고 짐을 자꾸 지우게 되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자기 짐은 자기가 잘 감당하도록 해라. 그리고 돌아보면서 이런 때로는 말씀을 떠나고 이번에도 이제 성남의 한 교회가 정말 보면 어떻게 저런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기사에는 조금 이렇게 뭐 영어로는 컬트라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한 숨어서 자기끼리만 행하는 집단을 컬트라 그러는데요. 그런 요소가 좀 있다 그러는데 좀 속속이 모르니까 그래도 엉뚱한 뭐 정보들을 듣고 소문을 뿌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병이 걸리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런 보게 되면 세상에 바깥은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겠죠. 그죠? 짐을 서로 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 받게 될 때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뭐 보게 되면 뭐 서로 이제 목회자들 돕는 그런 손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선교사님들 뭐 금액을 떠나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얼마씩이라도 도움을 보내기도 하고 되게 이제 모든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인 후원들도 이런 말씀하겠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우리 심어야 거두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뭐 총리께서 이제 특별 뭐 담화를 했는데 일단은 한 15일 동안 안 모이면 좋겠다. 이제 그만 그다음에 모이게 되면 현재처럼 이렇게 자리를 뚝뚝 띄어 앉으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그러면 한 7부 예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7부 예배 정도.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번호를 정해서 한 7번 예배 드리면 예배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 세정하고 마스크하고 뚝 띄어서 날이 따뜻하니까 문도 열어놓고 환기가 되도록 해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모이라고. 그래 자꾸 이렇게 해서 안 되게 되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는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교회와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명령하지 말아라. 한국 교회가 연합에서 대표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서로 당부하고 예배라는 특성이 있기 까닭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우리 성도도 그러겠죠.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 하면 모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뭐 또 들어 계실 거예요. 이제 옳다 그러다 문제를 떠나서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배받기 위함입니다. 그죠? 예배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도 그분이 알고 깨달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이제 보게 되면 사람이 없으면 예배도 끝나게 되는 거죠. 예배당도 소용없게 되는 거죠. 영국처럼 술집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은 우리가 계속 모이려고요. 많이 안 모이시기 때문에 뚝뚝 떨어져 앉아서 해서 보게 되면 현재는 뭐 논산의 환경도 그렇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뭐 전혀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몸이 아픈 분, 열이 나시는 분이 새벽에 나올 수도 없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다 모두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할 때 믿음의 과정들을 잘 살피세요. 이런 말씀 나와 있는데 이 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 사람이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의 환경은 특히 우리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돕는 이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명 신자들이 잘못하게 될 때에 그냥 온 교회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들은 거칠고 각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때 악하구나 이런 마음이 참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져서 우리를 돕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될 때에 칭찬과 격려보다는 엉뚱하게 열매를 맺혔는데도 정말 다른 엉뚱한 비난을 받거나 수근수근되거나 질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괜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어쩌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좋은 일을 하다가 주님 말씀 따라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사람이 낙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뿌리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성도를 돌보고 하게 됐는데 당장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결과도 참 많지 않습니다. 누구가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기 쉽죠. 어떤 결과가 없게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낙심은 한자말 그대로는 떨어지는 낙자고 마음심자니까 마음이 뚝 떨어졌다. 우리가 가슴이 철렁한다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철렁하는데 보니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아예 마음이 뚝 떨어져서 해결되지 않는 용기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기가 죽어서 우리 표현하는 것처럼 코가 석자나 빠져서 있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마음이 저렇게 약해졌을까? 저렇게 많은 사람 돕고 세워둔 분이 저렇게 약해졌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상황이 낙심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낙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어떤 엉뚱한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고요. 이제 저는 한강다리는 걸어서 건너본 게 이제 그냥 한강대교, 제1한강교, 그거는 제2한강교도 한번 좀 저쪽에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요. 걸어서 건너면 별로 없는데 부산에 있는 영도 이어지는 영도다리는 많이 걸어봤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모르는데 제 어릴 때 가게 되면 그 난간에 말이죠. 그런 글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자 나의 일평생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투신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그죠? 많이. 우리가 낙심하다 보면 낭망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인생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낙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낙심했던 부분을 전에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요. 안수박이 앞서서 신앙의 세월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직분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평생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보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낙심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박수치면서 참으로 모델로 삼았던 이런 분들 때문에 어떻게 저런 분들에게 저런 일이 있을까? 낙심해서 많은 절망을 가져오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앞서에 육체의 일, 하나님 가치가 아닌 세상의 일 그런 말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하는 투기하는 것,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이거 다 조심해야 되는 일이다. 사탄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 따른 일들인데 아주 고약하고 나빠지지만은 언론은 보게 되면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이 어려운 것,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게 낙심하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것. 방탕한 생활도 아니고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이것도 아닌데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때에 낙심하게 될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부흥회 때 이제 이 구목사님도 백목사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저녁 새벽 이은 말씀했었는데 느헤미야 이야기 말이죠. 느헤미야는 거의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가서 귀환할 때쯤에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 왕국에 바벨론 때 포로되어 갔다 바사 왕국의 신하로 소방을 선교에 있는데 이 고향 다녀온 형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70년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다 깨뜨려졌으니까 성전은 파괴되고요. 정말 좀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고국 소식, 고향 소식을 듣는데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주저앉게 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낙심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1장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뭔가 새롭게 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일을 하는 게 앞서지 말아야 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일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바로 고향 소식, 고국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섬기던 신하의 자리에서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받아서 고국 땅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뭔가 일이 되지 않게 될 때에 내 맡은 일들 팽개쳐버리고 현장을 떠나게 해드리면 아무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우선 실패하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기광 변호사 선생님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또 도전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분을 상생은 모르지만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애를 썼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도전한 것이죠. 그죠? 또 도전한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난 안 되려나 보다 모든 걸 다 팽개쳐버리면 곤란한 것이죠. 최근에 어느 당의 추천을 받았다가 취소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또 잘못된 소문 때문에 유서 비슷한 걸 써놓고 찾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사라진 사람을 다행스럽게 기도원에서 찾았다고 이제 이런 내용 기사가 났던데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실패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왕을 승민의 신하로 총독으로 자기 일을 부지런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 설명할 때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미션센터 지을 때도 조감들을 먼저 설치하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으로 건물이 세워집니다. 보잖아요. 그리고 안에 속도 모르지만은 뭐 방을 어떻게 넣고 이렇게 또 설계도를 보면서 그걸 보잖아요. 이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 절망적인 이 고고의 상황을 보면서 이분은 성벽을 다시 다 쌓아 올리고 집들을 새로 짓고 사람들이 와서 살고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해서 쌓아서 다 이루어져서 갖춰야 될 새로운 그림을 바라보는 새로운 끊임없이 그걸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럽니다. 비전은 보는 건데 어떤 세월이 지나고 나도 이루어질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려보는 것. 오늘 저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도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생활할 부분들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이 변호사 되시는 그분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보여줬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자기 삶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모델로 보여지는 것이 되겠죠. 보여줄 것이 있게 되겠죠. 느헤미야는 새로운 삶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변화될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분이 이렇게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셀라이프 보시는 분들 지금 에스라서 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일 겁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이고 이제 맡아게 되고 대지상이 예수와 여호수아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사마리아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서 뇌물을 주고 관리를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맥이 빠졌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5장 말씀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일어났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도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참 주저앉게 될 때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마련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처음에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이 듣지만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와 방해에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될 때에 그때에 낙심을 이기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스스로 쓸 수 있는 분입니다. 또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의 동족 백성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같이 해나가면서 낙심한 상황을 이겨내면서 새롭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낙심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데요. 오늘 그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랬습니다. 심고 뿌리게 되면 거둘 때가 있다는 말씀인데 낙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이 마음도 참 소중합니다. 결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강철원 카네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배화를 자주 들게 되는데 그분 책상 뒤에 보게 되면 큰 그림이 있는데 백사장 위에 배가 올려져 있는 그림 그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런 글을 써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때가 온단 말씀이죠. 설물이 있으면 밀물 때도 오는 것이죠. 그죠? 뿌리면 거둘 때가 오는 것이죠. 결실의 때가 있게 되는데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체하거나 넘어져서 쓰러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잘 기다려야 되는데 좀 문제는 오늘 저도 그러고 저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그때가 언제인가 이런 때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랑 차이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좀 급하고 하나님은 우리 충청도 사람보다 더 느긋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바심도 나고 조바심 때문에 답답하니까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또 낭패를 맛보게 되고 더 처지게 되고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부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복이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 만민이 이분들 때문에 복받는다고 자손도 복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큰 민족이 생기게 되는데 지난번도 우리가 이 하늘의 별을 보는 말씀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말 안 하다가 한 번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 많이 주셨는데요. 자식 없잖아요. 이 엘리에셀 우리 집에 있는 종인데 양자 삼을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친구가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 부부에게서 자식을 줄 거야. 하늘의 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었지만은 사라가 그런 겁니다. 또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꼭 내가 낳아야 되나? 남편 쉬면 되지. 그래서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드려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려도 안 되니까 좋은 마음이 드니까 자식이라도 있어야 내가 키우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가 이겨내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4년 되었을 때에 이 사라가 드디어 몸으로는 임신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아이가 잘 태어나서 정말 노산일 텐데 정말 절개 수술하지 않고 아이를 잘 태어났어요. 그죠? 아흔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25년 만에, 부르시고 25년 만에 아이를 안게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막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은 25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출애굽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바다 건너면 큰 승리를 거두고 며칠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들이 또 스스로 불평 원망하고 잘못된 그의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게 만듭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인데 40년이 지난 뒤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저희들은 외국인들이 그러잖아요. 이전에 한번 오래됐네요. 92년도인가 로마에 이제 가서 이제 바티칸시 들어가기 전인데 점심을 스파게티를 먹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이분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 아니지만은 한국인이 쫙 들어가니까 막 빨리 그래. 언제 배웠는데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웃기도 하다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예 이렇게 우리가 빨리 장점도 있죠. 빨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소식 듣고 검사 기구도 빨리 만들고 백신도 우리나라가 빨리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참지를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때가 있는데 참는 걸 잘 못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고 심었으면 꼭 거둘 때가 있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좀 더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참는 중에 좀 더 참으시고 사랑이 좀 더 사랑하는 부분 가정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 교훈을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왜 낭망합니까? 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아닌가 보다 나는 또 이미 이건 기도 제목에 지우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저도 기도 제목에 지웠다가 3년 4년 뒤에 옛날에 기도하던 건데 그런 경우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계획한 때와 하나님 때는 전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참 원한이 많은 참 어려움을 겪는 과부 이야기, 아주 고약한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낭망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좋은 일들이 농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두 달, 1, 2년 애썼다고 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속사람, 우리 사람의 변화, 부흥은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훈련받았다고 쫙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그런 기도는 안 드렸지만 그런 마음은 듭니다. 목사 안 써갖고 한 3년 지나면 제대로 예수님 좀 함께 저절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속사람 변화, 부흥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많은 끈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 말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 신실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이런 인내가 꼭 필요하죠.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빨리 이루자는 이런 일 때문에 좁은 마음 까닭에 낭비를 본 거 참 많은데 이런 낙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조급하게 성급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가져다주는 아주 독약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알지 않습니까? 출발을 잘하신 분인데 결국 이분도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불수종해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당신 혼자만 야단 맞지 왜 출중한 자식들까지 그래 고생을 시키게 만들었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죠? 조급한 마음 까닭에 이분이 실수 까닭에 그 요나단 같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다윗 이상으로 왕노릇을 잘할 그런 아들도 같이 아버지랑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초급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둔다. 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리는 이 마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의 제목을 삼은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는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영상 보게 될 때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유명한 분이 있는데 영국의 이제 2차 대전 때에 수상을 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특히 아마 이분이 이튼 고등 나왔을 텐데 거기는 뭐 영국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다 그래요. 학교에 가서 이제 후배들, 자녀들 같은 그런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1941년 10월 달이라 그래요. 가서 이제 자기 전하는데 지팡이를 좀 짚고 연세 드시고 좀 이렇게 되어서 연설을 하시게 되는데 긴 연설하지 않고 아까 저기 나와 있던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Never give up 하고 잠시 뜸을 들이는 후에 무슨 말씀 하시려나 그랬는데 결코 never 세 번 이야기하고 그냥 강단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국민 전체에도 감동을 주면서 이 짧은 연설이 오늘 저희들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대전 때에 수상이 되면서 영국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영국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 극악무도한 독재자 히틀러 말하겠죠. 대항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연설로 이분이 또 글도 잘 쓰시는 분이라 노벨 문학상 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프랑스까지도 다 점령되고 어찌 보면 이 유럽 대륙의 배후에 있는 자그마한 이 영국 그 섬인데 독일이 끊임없이 폭격을 했지만은 영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연합군에게 영국에게 독일은 패하고 영국은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일들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왜 요것밖에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제가 이제 우리말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가운데 하나가 이놈의 집구석 이런 말 참 듣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보게 되면 내가 가서 바늘로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을 그렇게 얘기할까? 아무리 안 좋아도 저는 이제 뭐 어려움을 겪으면 지났지만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제 우리말 국어에 이제 우리 교회지 이 교회 내가 이런 표현도 안 쓰려고 애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말인 거죠. 아무리 내 가정이 어렵더라도 그런 말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영상의 그림처럼 포기하지 않게 될 때에 계단이 높지만은 이 작은 날개를 통해서 훅훅 뛰어올라서 엄마가 있는 곳으로 편안하게 새끼들이 다 모여 달려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정말 이런 짧은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로 국민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했던 처칠 같은 사람도 있고 최근에도 보게 되면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 연설들의 소개가 많이 되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런 용기를 주는 이런 마음들을 말이죠. 이런 분이 이제 소개를 들어서 아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지만은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중에 이름을 좀 별명을 붙여서 커넬 샌더스라 그랬는데 1890년생입니다. 아주 인디애나주 농장에 이제 하는 농부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 농사일에 심부름도 하며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고 좋은 가정에 또 여러 가족들이 만나 살면서 갈등도 많았다고 그래요. 14살 때 독립을 하면서 따로 집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14살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양한 직업에 많이 종사를 했는데 보일러 점검하는 심부름, 보험 판매원들, 때로는 군대 가면 괜찮아 그래 나이를 속여가면서까지 술을 만들어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하기도 하고 철도 노동자 일을 하기도 하고 소방관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드디어 이제 1920년 결혼한 뒤에 딸 둘 아들 하나 낳고 하는데 나이 31살 때 첫 사업을 하는데 이 큰 강을 건너는 전기 연락선 우리 예전에 여기 아마 교암이 건너가면 나룻배 있었던 것처럼 그런 연락선을 타고 이렇게 건너는 그런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토목 건설 기술이 발전되면서 강 위에 다리가 놓여지고 또 자동차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말미암아서 일을 더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보면서 주유소를 하면 되겠다고 주유소를 출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29년 이분이 이제 나이 40 될 때쯤에 세계 공황이 일어나서 미국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다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주유소를 하면서 음식점도 같이 했다고 그래요. 소위 이제 자동차 카페를 해서 기름도 팔고 음식도 만들고. 우리나라도 보면 주유소에 이제 뭐 커피도 팔고 간단한 또 과자도 팔고 그런 음식도 파는 데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39년도에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오고 여행을 많이 하니까 모텔업도 했다고 여행숙을 몇 개 지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큰 불이 나가고 또 그러면서 41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저것 다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모든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남은 것도 거의 없이 그냥 정부에 주는 조그만 연금을 받아 살아가고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이런 가운데 이분이 하나하나 좀 자기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내게 남은 게 뭘까 보면서 남은 게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도 생각을 하고 특별히 어머니가 이 닭고기를 튀겨주던 이름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양념을 하고 했는데 어머니 가르쳤던 것 더해서 이분이 이 닭고기 튀기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념을 개발하고 또 고온 압력솥을 개발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맛있게 부드럽게 이 닭고기 튀기는 걸 개발해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한 60이 되었을 때 이거 재료를 가지고 비밀 이제 이 레시피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1008번을 다니면서 다들 거절을 당했다고 그래요. 누가 자금을 대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금 댈 사람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 산 사람 만났는데 유타주에 있는 피즈 하만이라는 사람 만났다 그래요. 설명을 듣더니만 참 좋다고 자기가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법인을 좀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62살에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를 만들게 됩니다. 원래 이름이 남부식 닭고기 튀김 그랬는데 우리가 전주 남부시장 뭐 콩나물국 있는 것처럼 그런 이름인데 이 하만이라는 분이 당신이 켄터키 출신이니까 이름 바꾸자.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해서 이름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켄터키 주지사가 미스터 부르거나 서 이렇게 부르거나 그러는데 큰엘 이 대령이란 말인데 좀 높임말을 쓸 때에 이렇게 그런 뭔가 뭐 자기를 주는 것처럼 불렀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커넬 샌더스 그러니까 원래 일가 있던 헬랜드 데이비드 다윗 이름을 떠나서 커넬 샌더스 그러는데 이분이 62살에 고생하다가 이렇게 KFC를 설립하고 프랜차이즈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70세 때는 조금 은퇴하게 되는데 이번에 모든 사업권을 하만이랑 다 넘겨서 당시 200만 불, 지금 시가는 한 1,800만 불, 한 20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으로 넘기면서 이분이 90살에 1980년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는 45개국에 한 48개국 한 6,000개 정도 프랜차이즈 지점이 있는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일대기를 보게 되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상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낙심낭망할 일이 참 많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연금 몇 푼 받아서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일 텐데 그냥 그래도 남아있는 한 가지 기술 어떻게 하면 이 닭을 맛있게 튀길까 그걸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자꾸 찾아서 1008번을 실패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연세가 드실 때까지 활발하게 생활했던 이런 분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끈질긴 그런 마음으로 낙심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길수 잃을 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열매를 거두었던 이런 삶을 우리가 또 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불신자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님 가신 길 우리 자신을 십자를 지기도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가 나아가면서 때로는 단번에 열매가 없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일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선을 행하는 일 힘을 다해 감당하되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때에 이루어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희 모두가 온 성도님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차량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시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된 저희들, 저희는 교회된 논산성교원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저희들 까닭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변화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이웃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어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제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